신앙생활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그 정체성과 자기의 소속과 신분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완전히 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는 교회에서의 그 아름다운 하나됨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교회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거꾸로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보다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닮아가고 그렇게 되는 경향이 많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뭔가 상처도 받고 섭섭한 일도 많고 시험도 들고 그러니까 하나 되기보다는 적당히 거리도 유지하고 교회 안에서 그 연합된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적당히 하는 분,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을 오히려 부러워하며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쁨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반대로 세상에서 구별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자기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서, 또 완벽한 교회는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면서 이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통로, 마지막 보루, 마지막 방파제, 이 교회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이 교회를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교회를 통해서 만난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한다면 저 형제도 똑같은 값을 치르고 사신 귀한 존재니 나도 그를 귀하게 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서로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교회에 깊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연합관계, 하나됨,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과연 어떠신가요?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나는 지금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고 교회에서의 나의 현재 태도는 어떠한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러 지파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어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 가나안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12지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습부터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맛을 나타내고 색깔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았던가? 아니면 가나안의 그 철기 문명 국가를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유목민에 불과한데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들의 노동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함께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락으로 빠져들면서 심지어 통혼까지 하면서 이제 결혼 관계가 되니까 그냥 이방 여인이나 이방의 가족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까지 들어와서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는 그런 나락으로 빠지게 될지, 굉장히 이건 중요한 기로의 선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도력에 의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패배시켰습니다. 정복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축배를 들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인데
그 패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나안 사람들이 패배당하면서 보면서 이제 겁에 질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왔던 그 전쟁에서 자기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일찍 축배를 들면서 그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그 땅을 분배받은 그들이 그 땅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구별되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여기에 균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제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15장 이하에 쭉 보시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누구를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오늘까지 그 여부수 족속이 함께 유다 선성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게 15장 기록이고요. 16장에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 에브라임의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거주하며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부리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그 성읍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후렴처럼 반복되고 있는 게 뭡니까? 각 지파의 그 성향과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뭔가 철저하지 못하고 정복전쟁에서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땅을 차지하는 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는 모습, 여전히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함에 했을 때 쫓아낼 수가 없었다, couldn't를 쓰고 있죠. 근데 나중에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강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다, didn't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쫓아낼 수 없어서 못 쫓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이 없어서 쫓아낼 수 없었을 때도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힘이 아니라,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쫓아내어야만 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힘이 좀 생겼을 때는 내가 좀 힘이 생기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철저히 절실하게 의존할 필요가 없이 내가 좀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철저히 더 의존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므로 이제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그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노동력이 필요하고 부려먹기 좋고 나는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이전에는 힘이 없어서 내가 힘만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거야 라고 결단했던 사람이 이제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유를 부리면서 자기의 편리를 추구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올곧은 명령 순종의 모습이 없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한다,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내가 더 주님을 섬겨야 할 텐데, 내가 시간을 더 들여야 할 텐데 내가 너무 바쁘거든요. 내가 너무 여유가 없거든요. 내가 10의 1을 구별해서 드린다, 시간의 10의 1을 드린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단했다, 뭐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형편은 그럴 처지가 못돼, 할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조금 삶이 윤택해지고 생활이 나아졌을 때, 그런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 들어갈 때는 더 많아. 내가 바쁘게 움직이고 뛰어다닐 때는 더 많이 생겼어. 더 분주해 주셔서. 그러니 이제는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별하여 너희가 힘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너희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남은 전투를 수행하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후 세대가,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그 남은 잔당들을 처리하는 전쟁을 치rum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전쟁을 치르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그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이 조금 윤택해지니 이제 그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럽고 힘든 일은 세련되지 못해서 나 그런 일은 안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산청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있는 어떤 뜨거움이나 이런 신앙보다는 적당주의에 취해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련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했다, 지금 그 얘기가 후렴처럼 반복될 때에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이 저자가 거듭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했다,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쫓아내지 않았을 때 상대방은 더 세게 나와가지고 결심하고 버티기로 작정해서 조금 룸을 주었더니 그 틈을 뒤집고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죄가 내 안에 들어 앉아서 내가 이제는 그 죄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이 현상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어느덧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내가 죄의 지배와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된 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구나. 여러분, 결단할 때가 되었는데 그 남은 잔당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들을 허락해서는 안 될 텐데,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신약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는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정복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는데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슈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신약의 십자가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셨는데 구약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들도 승리한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잔당 척결을 하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안타까운 주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How to kill remaining sin. remaining sin,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야 되는데, 처리해야 되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로마서에 보시면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랬습니다. 죽어가는이 아니고 죽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어 죄를 죽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어 죄를 죽이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죄를 죽이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연합되어서 그분의 죽으심에 나도 연합되어서 죄가 죽은 거죠. 죄값을 치른 거죠. 이미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죄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처리하신 그 죄의 승리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이미 이 죄 문제가 처리되었는데 어떻게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살 수가 있겠냐.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정복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승리를 우리가 믿을 때 이제 십자가의 그 정신으로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남아있는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여전히 타협하고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여전히 애착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이 기울어져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편리를 추구하고 안주하면서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죄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레디컬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에게 유약한 거 아닌가. 죄를 적당히 용인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로 죄 용서받고 내가 이제 사죄받아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죄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죄를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아니 죄를 쫓아내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에 쭉 보시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이 법을 제정한 본인께서 법 정신을 알려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법의 원래 정신은 그냥 살인만 안 하면, 행동으로 살인만 안 하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형제를 인격 살인하는 문제도 안 된다, 형제를 무시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거나 하는 그런 것도 안 되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뱉는 말이나 행동들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미워하고 함께 형제를 노하고 하는 이런 자들은 다 지옥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네 오른손이 실족하게 해도 찍어버리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 서로 생각을 해봐라. 어느 게 더 유익하고 나은 것인지. 이러면서 여러분, 지옥에 관한 얘기를 3번이나 했네요. 요즘도 지옥을 믿습니까? 요즘도 지옥은 상징적인 것이지 진짜 지옥불이 있다고 믿습니까? 근데 지금 그 얘기는 누가 하신 건가요? 지옥불에 던진다, 이 얘기는 누가 하신 건가요? 예수께서 친히, 예수님이 지옥을 믿으시네요, 덜 세련되게. 그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지옥에는 누가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인한 사람만, 행동으로 살인한 사람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만,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만 지옥에 들어간다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슬프고 힘들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고단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관계 어려움들도 있고, 내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그런 일들, 내가 처리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문제를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어버리면 됩니다. 꽉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납니다. 고발됐던 것도 다 취소되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정리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죽어버려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가 뭐죠? 죄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 죽어도 해결되지 않는 채 남아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도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죄 문제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은 채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성을 가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보편성을 가진 문제가 되어가지고, 나 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죄 문제. 죽어도 남아있는 문제, 영원히 남아있는 문제, 그리고 나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 죄 문제, 이게 뭡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 문제를 쉽게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살인만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는 행동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탐하는 것으로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살인 행위를 했을 때 감옥에 갑니다. 징역을 받습니다. 벌금을 냅니다. 심지어 무기징역을 당하고 자기가 목숨으로 대신 죽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죗값을 갚았다. 그런 방식으로 죗값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돈이나 감옥행위나 자기 목숨이나 이런 것들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영원성과 보편성을 가진 인류의 이 근본적인 모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고 한다면 이 죄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만 됐던 그 죄의 심각성을, 그 뿌리 깊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린 천국 간다, 그걸로 끝난 건가요? 그분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깊은 죄를 다 해결을 해 주시고 없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여전히 이것을 남겨놓고 있으면서도 희낙낙 여유작작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입니까? 그분은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의 뿌리를 송두리째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죽으신 죽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여전히 그 죄의 영향 아래에서 죄 가운데 살리어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죽은 존재들인데 어떻게 과거에 애굽에 출애굽하기 이전에 옛 성품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여유를 부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해야지요. 남아있는 죄를 처리해야죠. 정복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그 땅의 족속들과 태연하게 잘 살아가면 이게 축복입니까? 이 땅을 주신 땅 부자가 되었습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과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라고, 죄 문제는 이제 저만큼 던져놓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순진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죄 문제를 남아있는 죄를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까지 죄를 처리하라고요? 눈으로 자꾸 죄를 범하게 되어서 마음에 음욕이 생기게 되면 눈을 뽑아라. 손이 자꾸 탐심이나 도박이나 중독에 자꾸만 쓰임 받는다면 손목을 잘라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죄는 심각한 것이다. 여러분,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 오른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죠.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나는 부들부들 떨리면서 죄를 이겨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극단적으로라도, 과격하게라도 내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 처나 너 자식이나 너 부모나 너 형제나 자매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아니,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미워하라고요? 우리 자식 새끼들을 내가 미워하라고요? 그런 뜻입니까?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걔 버려라, 부모 버려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따르는 예수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적당주의로
예수와 세상 사이를 서성거리면서 회색지대에 머물면서도 따라갈 수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것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내 오른손도 쳐라.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내가 더 사랑하는 애장품들, 내가 애정하는 최애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의 최애가 뭡니까?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신앙생활의 주 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그게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눈을 감기만 해도 그것이 아른거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셀폰, 인터넷, 드라마, TV, 정치 뉴스, 이런 거는 아주 애교로 봐야 되겠죠. 때로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격한 판단과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구정을 앞두면서 새해가 다시 시작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새해 결심을 어떻게 할까요? 크고 작은 결심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소박한 결심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마음속에 남아있는 잔당들을 척결하자. 한 가지라도 정리하자. 내 마음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지워버리자.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자꾸만 방해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처리하자. 손목을 잘라라고 하셨는데 과장법이겠죠? 우리에게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가 과장법이니까 손목 안 잘라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의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진짜 자른 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눈 뽑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열심은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이기려고 하는, 요즘같이 죄를 적당히 아무렇지도 않게 용인하는 우리들에 비해서 죄를 미워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 했던 것은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근데 그 당시에 여호수아 17장 이하에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내가 나의 기업을 내게, 여러분 이 철저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요셉 자손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뭔가 불편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지파 이기주의네요, 그죠? 예, 자기 족속들끼리의 배타적인 자기들만의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는데 왜 우리도 똑같이 한 할당만 분깃만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대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요셉 자손은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인데 이들은 요셉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자기가 잘했다기보다는 요셉 덕분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감사할 일이죠. 자기들이 잘했다기보다는 요셉의 그 조상들의 믿음의 신실함의 결과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다른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누굽니까? 작은 아버지들이잖아요. 삼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 비해서 자기들이 좀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들을 상대로 땅을 더 달라는 얘기는 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땅을 더 뺏어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이미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서 이만큼 큰 땅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요단 서편에서도 큰 땅을, 좋은 땅을 중앙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의 편리를, 자기의 유익을 더 구하고 있는 이 지파 이기주의가 작동을 해서 여호수아를 상대로 막 어필을 하게 된 거예요. 불편하죠. 예.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가 들어와서 보니까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기도 하고, 내가 좀 홀대받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똑같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여다 놓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잘 나가고 나는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교회 하는 일이 전부 페어하지 않아 보여가지고 불편한 마음 투성이고, 그래서 막 공격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교회 생활이 지옥처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 자손 사람들이 지금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감사죠. 예, 감사죠. 이렇게 받게 되었으니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조금 양보할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좀 더 우리가 기다려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주장했을 때 공동체에 미치는 폐해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 좀 조심하면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셉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이 여호수아가 원래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혈연에 기대어 가지고 같은 에브라임 지파들로서 우리를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항변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거든요. 여러분, 지도자 입장에서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가 찼겠죠. 정말 힘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큰 민족이 되었구나, 그것을 인정해주고,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더니 요셉 잡손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산지는 뭐 좋은 땅도 아니고 넉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골짜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 올라가서 싸우기가 싫습니다. 좀 더 평지에 쉬운 거, 더 좋은 거, 널려 있는 거, 이런 거 좀 나눠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까 네가 주장하고 자랑하는 대로 큰 민족이니까 할 수 있다. 내가 비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서 하면 할 수 있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수 있다.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할 수 있다. 그 끝까지라도 네 것이 될 수 있다. 철병거를 가졌다 하더라도 네가 믿음을 가지고 능히 쫓을 수 있다. 쫓아내리라,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 쫓아내리라, 이것이 화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전쟁,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 금방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삼림에 개척하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누구 생각이 나는가요? 조금 전에 14장에 보면 이 갈렙이라는 분이 14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원해서 내가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산에 억지로 올라가라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겠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45년 전에 내가 40살 때 내가 이 땅을 정탐하러 왔을 때 다른 백성들은, 정탐꾼들은 이 불순종과 불신앙의 말을 함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간담을 녹여놔가지고 그랬었는데, 나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네가 앞으로 생존케 되고 너의 자손이 네가 밟는 땅을 다 가지게 될 거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이 기억나서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 내가 아직도 출입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85세나 되었지만 내가 그 산지를 내가 가지겠습니다.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그 거인족 속이 거주하고 있고 그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쫓아내리라, 쫓아내리라. 여러분, 갈렙과 이 요셉 자손들이 서로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나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못 갑니다. 예.
편하고 쉬운 땅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공동체 안에 분란이 되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야기시키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 이 갈렙이 가졌던 그런 나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더 힘든 곳에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레드 오션, 블루 오션 이런 말을 쓰는데요, 갈등하고 경쟁이 심하고 하는 그 레드 오션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블루 오션, 우와, 망망대해 아무도 경쟁자가 없어. 예, 그곳에서 새로운 땅을 개척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이런 땅으로 우리 살림을 개척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철병거가 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셉 자손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뭡니까? 새로운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완전히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비록 그 땅이 살림에 있다 할지라도, 갈렙은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이도 많고 그리고 이제는 남은 생에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삶도 몇 분 계시고, 그리고 이만큼 살았으면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잘 사는 사람, 잘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또 잘 먹는 사람, 건강도 차이가 나고, 심지어 외모도 차이가 나고, 이건 unfair,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런 축복밖에 받지 못하고 저들은 저렇게 많은 축복을 받으며, 이런저런 마음이 쓰이고 상하고 속상해서 교회만 갔다 오면 불편해요. 너무 부러운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받은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 아직도 삼림에 올라가지 않은 부분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주고 1달란트도 줬는데, 각각 재능대로 받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작게 받았어. 그래서 그냥 땅에 묻어놓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콜드해지고 냉담해져가지고, 교회에 왔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와, 대단한데 나는 1달란트. 마음이 쪼그라져가지고 열심도 내지 못하고 감히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나 같은 게 뭘 하겠냐 이 교회에서, 뭐 이러는 사람도 생기고, 이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그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1달란트가 보통 달란트가 아니에요.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구원의 선물, 하나님 자녀된 특권,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일원이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을 찾아가 있다는 이 사실이, 성도, 거룩한 무리의 반열에 내가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셔야죠. 다른 사람과 사소한 걸로 비교해서 마음이 상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있으셔야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새로운 걸 달라, 내가 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발견을 못한 거죠. 이미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더 활용하지 못한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가 더 가졌다 못 가졌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더 선용되고 활용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1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2달란트도 똑같이 남긴 것은 5이고 2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와 관계없이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비교하고 서로 열등감과 경쟁관계,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을 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면서 내 거 더 달라 자기의 목 챙기는 그런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모두가 각자가 감사가 넘치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축복, 이 감사, 이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 녹여내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때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도 영향력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이러한 초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복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세우고 우리 남은 잔당들을 척결하고 내 안에 남은 죄들을 다 정리하고 쫓아내며 한 가지라도 처리하고 정리해서 내 마음을 청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고 형제들과 관계가 더 회복되어져서 아름다운 교회 세워나가면서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